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오늘 다섯 번째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내용은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당시 마치 데라가 중심이 되어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느헤미야 9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기록을 증거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부분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데반 역시 창세기 11장 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초 대상이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스데반이 창세기 기록자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이 논리란 시간적 논리가 아닌 글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상으로는 데라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고 불과 얼마 안 있어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 부르셨지만 스데반은 이 부분에서는 창세기 기록자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스데반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떠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적 순서가 아닌 글의 논리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르심을 마치 데라가 죽음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록자는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먼저 데라의 죽음에 대해 말함으로써 데라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이전에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혹 당시 구약시대의 독자들이나 혹 현재의 신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을 맞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기록 역시 이러한 논리를 따라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데반은 마치 아브라함이 데라의 죽음 이후에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창세기 기록자의 논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데라의 죽음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스데반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을 다 맞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생각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보는 것은 이거는 전혀 그 연대와 나이로 연관해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점이 이것은 아닙니다. 초점은 스데반은 이 부분에서 창세기 기록자의 논리의 초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그래서 부름받은 대상은 데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데라와 더불어 하란에 정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정리하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셨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우르에서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신 이 하란에서의 부르심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동안 그가 그의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섬겼던 다윗신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이제 그가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왜 아브라함을 그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는지 그 목적을 소상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상한 목적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목적과 그리고 세 번째 목적 중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혈통의 장벽을 뛰어넘는 온 세상을 통해 이룩될 나라,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이 하나님의 목적, 즉 혈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렴풋하게 나타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그 나라를 누가 가져오셨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이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러한 성취의 과정이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면밀하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 큰 틀에서의 성취에 대한 좀 세부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나라가 처음부터 과연 혈통을 초월하는 나라였는가 살펴보기 위해 세 번째 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복은 넘어갔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복에 관한 내용 중에 나타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혈통을 초월하는 개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 본문 안에서 3절에 기록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창세기 기록자는 분명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유대민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3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민족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니죠. 유대민족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만드시려는 나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 제한될 수 없는 나라, 혈통을 초월하는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이 표현에 집중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혈통을 초월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2절에 이미 기록된 히브리어인 고이라는, 즉 혈통을 초월하는 민족을 뜻하는 이 고이라는 단어를 3절의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낱말이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연관된 거죠. 이 두 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계의 초점을 이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어구에 맞추었다면,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뒷부분,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세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충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얻는구나, 이 정도 개념은 와닿으시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개념은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기록자는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전하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뭘 염두에 두고 또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은 이 3절에 대한 그 관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과 이 구절이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철저하게 혈통적 개념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기들,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한다고 이해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잠시 아수르라는 나라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그 혈통이 뒤섞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혈통을 훼손시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서 그들을 배척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머릿속에 그 혈통적인 개념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속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전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입니다. 혈통을 통해 자신들과 타인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이후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유대인 사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금도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은 모릅니다. 3절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모세의 기록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처음부터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중간에 도입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이라는 용어를 안 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쓰십니다. 제가 안 쓴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안 쓰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도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방인을 용납하라 라는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혈통적으로나 또는 출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배척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구약 성경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개념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념, 용어는 같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시는 거고, 유대인들은 차별을 나누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3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타 민족을 나누시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문맥으로만 놓고 해석할 때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10장, 9장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바로 이때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셈의 후손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땅에는 혈통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한 수천수만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셈의 후손이 아닌 함의 후손, 이 후손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후손들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벳의 후손과 셈의 후손은,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는 무관한 후손이에요. 조상이 갈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관한 민족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족들은 이 땅 모든 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나안 땅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 건설된 다윗 왕국이나 그 나라의 영광이나 번영과도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수많은 비유대 민족들은 어떤 경로로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등장하는 수많은 민족들, 블레셋, 모압, 암몬, 그노스, 이런 모든 민족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대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린다? 이건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 문맥 자체만 놓고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3절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립니까? 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넓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은 셈이 아닌 함과 야벳의 모든 후손, 가나안 땅의 모든 후손, 흩어져 있는 모든 후손 다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3절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라는 말은 무엇이며, 이 통하여라는 말을 유대인은 혈통형 개념으로 이해했으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이렇게 그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의 복은 또 무엇인가, 이 모든 게 다 뒤엉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일치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통과 무관하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나중에 제가 순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5장인데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계열에 들어오게 될까? 성경은 분명히 전하기를,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혈통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혈통을 초월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들과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손의 문제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초대교회 가르침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교하지 못해요. 그런 정도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그걸 붙들고 나가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가급적이면 알 수 있다면 최대한 정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약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셈과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속한 이 그쪽 계열의 그 경건한 계열의 후손들은 장차 오실 최초에는 그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이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계속 부여잡고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부름을 받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옛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 아들 노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 자기 아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였어요. 완전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거기서부터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데 이르기까지의 그 믿음의 과정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해하기까지 그가 믿음의 최절정에 이르는 그 과정이 그의 삶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정점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이제 창세기 25년까지 이어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에 앞으로 펼쳐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라멕처럼 이삭을 낳고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자기 아들을 바라본 것과 같은 관점으로 이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25년이 걸리는 겁니다. 라멕이 노아를 약속의 후손으로 기대하고 출생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이해하고 출생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믿음을 끌어올리신 후에 그 아들을 바라보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이 이해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후손, 처음에 그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죠? 그 후손으로 라멕에게는 노아를 주셨는데 같은 원리로 같은 의미를 지니는 후손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라멕, 아브라함 모두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관점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라멕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멕이나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쫙 바라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의 순서를 따라가면 그들에게는 라멕이나 아브라함에게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구원자는 자기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노아나 이삭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지 않죠. 그 구원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성취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는 겁니다. 대단히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즉 라멕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오실 궁극적인 구원자를 바라봤고 이런 관점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 믿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라멕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3절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서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품었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원고에는 안 썼습니다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원리가, 이거는 혈통에 묶이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이 믿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혈통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3절은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 장차 오실 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3절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해석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아담, 라멕,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이 품었던 바로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임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이신 모습을 볼 때 그게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러기에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증입니다. 이 사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이후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그저 믿음이 훌륭한 단어 그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옛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깊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첩첩산중과 같은 산 넘어 산과 같은 끊임없는 산들이 겹쳐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부닥치는 그 심각한 기근의 문제,
그래서 가까스로 식량을 좀 얻고자 애굽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했던 아들에 대한 그 끝없는 기다림의 고통. 여러분 잘 아시죠? 조카 롯과의 이별. 그 이별로 인해서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몸으로 딸 둘을 이끌고 비참하게 빠져나오는 아픔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전쟁으로 인한 그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안타까운 희생들이 생깁니다. 가솔들과 조카 롯이 납치당합니다. 또 지역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아비멜렉과 그 후손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하갈과 그리고 아내 사라의 갈등 문제, 이 집 안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왜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자기 혈육이었는데,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스마엘까지도 내보냈어야만 했던 그 고통과 좌절과 아픔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다룰 것인데,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등장하시고 해결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9장 27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에게 말씀하셨듯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이상 더 다양한 고통을 아브라함처럼 또는 아브라함 이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역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역경을 또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겨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파생한 선교사님들만 약 20여 분 이상이 전 세계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 가족의 고통은 어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의 역경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첩첩산중입니다. 산 넘어 산과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삶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어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역경들을 감히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그가 거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결코 버려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확신의 제 안에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 또한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언젠가 깨달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이라는 폭풍 속에 언제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신 그 손길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고 당장 우리가 처한 이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나를 이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통하여 앞날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간 것처럼 저희들 모두 그렇게 믿음을 따르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신자들 각자의 가슴 속에, 그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